예레미야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본문은 예레미야가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지난 5강과 6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6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심판입니다. 둘째, 대적과 원수같이 임하는 철저한 심판입니다. 셋째, 한 번 결심하면 철회가 없는 심판입니다. 넷째, 치유가 불가능한 심판이고, 다섯째,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하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미 정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토록 무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인류가 취해야 할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첫째,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나 권면은 회개하라 라는 주제의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이제 실천하고 있을까요? 도리어 시간의 여유가 주어지자 죄의 크기가 더욱더 커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교합니다.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쉬지 말고 울며 기도하십시오. 눈동자를 쉬게 하면 안 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 회개하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반복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그냥 상투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스라엘의 자녀들처럼 영적으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순수이맨 가족 여러분, 지금은 정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부어서 눈물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누가 회개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위해서 과연 누가 금식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순수 ESF의 대학생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다음 세대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20학번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학사님들, 우리 학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작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부디 게임을 줄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줄이시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을 줄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나와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의 비참함 앞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정말 외면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로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처참한 광경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순수 ESF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항의의 기도가 터지기를 사실은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했기에,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배가 고팠기에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지도자들이 맥없이 쓰러져 갑니다. 다음 세대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노력의 현장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영적 허기짐을 채우고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마구 먹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장들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늘 그들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가정에서 내쫓겨서 거리로 내몰린 다음 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게임과 마약과 섹스와 온갖 더러운 것에 중독되어가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외면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20절 앞부분의 고백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때로는 그 심판대로 시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는 두려워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은 무서워해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이나 깊은 물은 무서워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품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일들입니까? 코로나19 사태, 권력을 향한 인간의 탐욕 전쟁, 타락한 사회, 인류의 전쟁과 기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내가 힘들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채 안 된 대한민국의 지도가 100년 후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인구 숫자를 보면서 누가 이 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거나 살아남은 자가 없는 심판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문제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더 모으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에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사방에서 두려운 일들을 모으시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나와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의 비참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다. 직면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두려운 일을 모으시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